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꼭 뚫어야 할 난관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또 굉장히 좀 놀랍게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밖에는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어쩌면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어려운 뚫어야 할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난관을 뚫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12년간의 병에서 놓이게 된 한 여인은 그 난관도 뚫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병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한 순간 따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된 자신의 외동딸을 이제 죽음에 앞둔 채 그 딸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한 아버지가 아마도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딸을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시고 만지신 다음 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아이야. 저는 오늘 예수님을 드디어 만졌던 사람, 또 예수님과 닿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자녀라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딸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르신 일은 정말 예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좀 놀라운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큐티 말씀에는 누가 나의 어머니인가, 누가 나의 형제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다.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우리들이 뚫고 예수를 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드디어 예수를 만지게 되는 순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딸의 이야기,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가 드디어 이 순간 예수님의 딸로 등장하게 된 이 여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을 구하시기 위해 바다를 건너셨던 그 순간, 거기서부터 잠깐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다급하게 소리치며 깨웠던 제자들에게 그 마치 귀신 들렸던 남자처럼 소리를 지르고 그 광야로 쫓겨 들어가면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이 무서운 광기로 살았던 사람, 마치 그 광풍이 일면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탔던 바다를 물로 덮은 채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면서 당연히 물에 잠기고 죽을 것 같았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정말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람이 불고 보트가 물에 잠기면서 정말로 죽을 것 같았던 공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서 깨웠었다면,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믿지 않았다면 왜 깨웠을까요?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뜻으로 잠드셨던 예수님을 깨웠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람을,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어야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그렇게 하시자,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께 복종을 하는가 하면서 두려워하고 놀랐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기는 했었지만 실제 자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람도 파도도 명령하실 수 있다
믿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을 깨운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정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사람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깨우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고, 그리고 정말 어렵사리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리고 잡기까지 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 있는 이 여인은 정말 이 믿음이 그 제자들과 비교한다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너희의 믿음. 여인에게는 48절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 너의 믿음.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 표현에서 서로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인은 예수님만 자기를 12년 동안 괴롭히는 이 질병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건강한 여성들과 이 여성은 좀 달랐습니다. 비정상적인 하혈에 시달렸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건강한 여성이 일정한 기간에 겪는 이 하혈과 달리 그런 기간 이외에 비정상적인 출혈을 하는 여성의 경우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됐었습니다. 정상적인 하혈도 그 하혈을 하는 동안 적어도 7일간은 계속해서 부정해야 했었는데, 안타깝지만 건강한 여성이 아니었던 이분은 계속해서 하혈을 12년간 겪어야만 하였었고 12년 동안 계속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12년 동안 아팠다가 아니라 12년 동안 죄인이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잘못한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말이죠. 그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정상적인 출혈을 하는 경우에도 어떤 사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그 앉아 있던 자리에 있던 것들도 나처럼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메르스 병균을 가진 사람 같아서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거리에 나간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출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을 병균처럼 생각하고 멀리하고 싶었을 게 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보고 놀랐을 겁니다. 12년 동안 그랬다면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지 않고 싶었을 그런 생활을 했었을 겁니다. 엄마한테 상처받고 혹시라도 딸이 있었다면, 사춘기였다면 울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딸을 다가가서 안아줄 수도 없었던, 그러면 자기 딸이 자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부정해야 하고 자기가 위로는커녕 상처만 줄 수도 있었을 불쌍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건 좀 작은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이 여성은 이스라엘 교회를 부정케 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그런 아내를 남편은 과연 한결같이 사랑해 줄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가족을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이 순간 혼자예요. 제가 만약 12년 동안 이런 여성을 사랑할 수 있었던 남편이라면 같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가족을 잃었었고 회당 예배를 못 드린 지 한 12년쯤 되었을 것 같아요. 교인들로부터 떨어진 채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 남들은 평범하게 갖고 있는 가정, 회당 신앙생활조차 전혀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었고 또 그런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었다면 아무도 자기를 12년 동안 고쳐줄 수도 없었고, 그런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사는 동안 끝까지 좌절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아마도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도 없었던 12년간의 이 어둠에 갇힌 것 같은 생활 속에 마지막 새벽빛처럼 처음으로 비쳤던 빛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었습니다. 이 예수께 가서 내가 그 예수의 몸을 만진다면, 아니 그분의 옷가라도 만진다면 나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이상한 확신에까지 이를 수 있었을 만큼
그 예수의 말씀이 이 여자의 마음에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느라고 집 밖에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드디어 나왔던 것입니다. 아마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들켰다면, 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발견이 되었다면 그런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소동을 피우고 예수님을 만지려는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근처에 오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꾸역꾸역 밀고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출근길 한 2호선 전철역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저는 사당역을 주로 자주 가는데요. 거기 가시면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숨 막혀서 어디 들어갈 틈도 없을 그 전동차 안에 이제 서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입구에서 어떤 분들은 앞을 보면서 들어가지 않으시고요, 뒤로 돌아선 채 엉덩이로 밀고 들어오십니다. 그 엉덩이에 밀려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 사람이 미시면 어떤 사람이 또 밀리고, 또 그 사람이 밀리고 계속해서 밀리면 나한테까지 옵니다. 더 이상 탈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더 타게 되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밀고 싶은 건 아닌데 저는 밀어야 되고, 그분도 나를 밀고 답답하게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간절히 부탁하는 12살 된 외동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갔다고 하는데, 마치 출근길 그 전동차 2호선 안에 타고 가는 사람들처럼 이 41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지러 다가가려고 용기를 내고 다가온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고,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이 모르게 몰래 다가가서 만져야만 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게 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지는 것은 죄 덩어리인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야 하는 일이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면서 찾고 계실 때 쉽게 제가 그랬어라고 나갈 수 없었던 이유도 그렇게 만지면 안 되는 죄인인데 만졌던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질 수 없도록, 내가 예수님을 다가가서 만져서 나의 이 마지막 희망과 같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도록 나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꾸역꾸역 감싸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지속하던 여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이 정말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백한 표정, 메마른 체구의 여성이 가족 중에 아마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외로운 생활을 하다가 이 마지막 예수께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나온 순간, 어쩌면 이렇게 아무도 다가갈 수 없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상황을 만나야 했을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마지막 희망 앞에서 좌절한 채 예수님을 만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쓸쓸히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창백한 표정과 이 연약한 체구의 여성이 군중 속을 파고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 번 실패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뒤에서 다가오는 여성을 발로 찼던 사람도 많았을 것 같고, 손을 뻗으려고 하지만 뻗을 수 없도록 여러 사람들이 몸과 몸을 부딪히며 여성이 결코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를 향해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끈질기게 뒤에서 파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몇 번이나 좌절해야 했었던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겨우 예수님의 뒤로 접근해서 예수님의 겉옷 끝을 만졌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겉옷 끝에 닿기 위해서 가까스로 손을 뻗고, 그리고 겨우 옷 끝을 만진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혈이 즉시 멈췄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앞을 보신 채 군중에게 휩싸여서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뒤에서 밀고 당기는 사람들. 사실 본문은 그 상황을 예수님을 군중들이 질식시키려고 했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이 질풍과 같은 그
그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은 잠들어 계셨지만 제자들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이 무서운 광풍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누가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닿고 싶지 않아도 뒤에서 미니까 닿았던 사람, 닿았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질식시키는 상황이 되었다 할 만큼 예수님을 밀고 누르는 사람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누군가 단 한 사람이 자신을 만졌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만진 순간 봤기 때문도 아니고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그 단 한 사람이 자기를 만졌다고 알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을 때 아마도 예수님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누군가 몰래 가져가신 것 같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황하신 것 같은, 누가 나도 모르게 나로부터 능력을 가져갔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을 안 만졌다고 합니다. 만졌으면서도 전혀 만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예수를 만진 사람은 숨어 있습니다. 조금 며칠 전에 보셨던 큐티 말씀 중에 숨겨진 것들 중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다. 여인의 믿음이죠.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과 같았고 이 마지막 희망을 눈앞에 두고서도 결코 예수님을 만질 수 없게 하는 이 마지막 큰 난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채 자기의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난관을 뚫자 자기를 만졌다고 예수님께서 알게 되셨던 사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 있는 예수님에게 나의 믿음이 있는 한 나는 내 앞에 있는 어떤 난관도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저 예수님에게 믿음이 있는 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밀고 누르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여인과 같이 예수께 믿음을 두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진 걸로 치면 사실 여자는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닙니다. 옷끝을 만졌을 뿐이죠. 여러분이 만약 어딘가를 향해서 바쁘게 가고 계신데 누군가 몰래 여러분의 뒤에서 옷끝을 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옷끝까지 여러분의 신경이 뻗쳐 있는 이상한 사람이 아닌 한 아무도 여러분의 옷끝을 만졌다고는 알 수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감각은 특이합니다. 자기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당신이 볼 수 없는 어디서든, 심지어 몰래, 결코 사람이라면 알 수 없을 아주 작은 미세한 접촉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몸이 아니라 옷이라 할지라도 예수에게 믿음을 두은 한, 그리고 그 예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두었던 한, 그리고 그 예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끝까지 다가가 난관을 뚫었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를 만집니다. 예수는 비록 우리에게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곳에 계시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진다는 것은 결코 그분의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께 마지막 희망을 건 사람이 되어 그 예수께 다가갈 수 없게 한 마지막 큰 난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결국 그 난관을 뚫고 예수에게 둔 나의 믿음이 있는 곳까지, 그 예수에게까지 가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오랫동안 벗을 수 없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여러분과의 가족에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남몰래 겪을 수밖에 없는, 또 여러분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해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 이 여인에게는 혈루병과 같았던 이 벗어버리고 싶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에게 믿음을 두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질병은 아니지만 뚫어야 할 그 어려움을 벗어버리기 위해, 내어 던지기 위해서, 벗어버리기 위해서 뚫어야 될 난관이 무엇일까요? 이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 여인과 달리 예수님을 정말로 절박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시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예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신의 어두운 삶의 마지막 빛처럼 비추시는 예수께 소망을 두고 예수께 다가가려고 하지만 예수께서 자기를 만져주시기를, 아니 내가 예수를 만지려고 하지만 그 예수와 다가갈 수 없도록 만드는, 내가 계속해서 예수 앞에서 좌절하게 하고 그 예수께서 희망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아마도 절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께 뭔가 구경거리를 보고자 얄팍한 관심과 얄팍한 기대로 나의 인생의 주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내 인생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뭔가 한번 보고 싶은 생각으로 예수의 주변에 몰려들어 있는 군중과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가가려고 하지만 마음을 낙심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혹시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은 혹시 나처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주변에 모여들고 심지어 예수를 질식시킬 수 있을 만큼 예수께는 사실 공격적인 태도를 가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몰려들지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예수께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뚫어야 할 난관을 뚫어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들도 어쩌면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뚫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나에게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결국에는 예수께 다가가야 할 난관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 믿는 저 사람 때문에 도대체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 내가 예수께로 멀어지는 순간, 사실은 그때 어떤 사람의 문제가 나에게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말씀의 문맥 속에 있습니다. 뚫어야 할 난관 중에 하나는 마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별로 떨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결국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은 뒤 끝까지 결실하게 되는 과정 중 겪게 되는 그 마지막 난관.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면 그 가시덤불이 자라나서 그 씨앗이 자라나가다가도 결국에는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큐티 말씀이기도 하였는데요. 이 여인이 마치 그런 씨앗의 상황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씨앗이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걱정, 잠깐의 즐거움에 대한 탐닉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잠깐의 즐거움에 대한 나의 연약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믿고 시작했다가도 결국에는 그 말씀이 질식해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것을 질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를 애워싼 사람들 때문에 질식할 수밖에 없는, 질식할 수도 있었던 답답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뚫고 들어오는 이 한 여성을 드디어 닫게 되었을 때 여자에게 당신의 능력이 나가게 되시고 그 여자는 드디어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하게 되는, 결실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도 말씀이 가시덤불에 뿌려져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 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많은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야 했을 때 그 엄청난 압력을 뚫고 들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도 예수께 우리의 희망을 걸고 드디어 예수를 만져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을 맛보려면 내가 예수께 다가가는 이 길을 마치 나를 질식시킬 것처럼 감싸고 있는 문제들을 뚫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나의 인생살이에 대한 나의 염려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께 걸고 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혀져 버리는 이유는 나를 질식시키는 이 많은 염려들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벗어나지 못한 채 매여서 사는 그 짜릿한 짤막한 순간의 즐거움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예수께 정말로 절박한 즐거움, 절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숨막혀 죽곤 하는 많은 염려와 즐거움을 뚫어야 합니다.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갔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벌써부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다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면서, 점잖은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순간 닥친 죽음과 같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 희망을 걸었지만 그 희망을 더 이상 품어도 되지 않을, 내가 품은 희망이 더 이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지막 좌절의 순간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상황, 우리에게는 그 상황을 뚫어야 할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두려움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 다가가 만지려고 하는 이 순간 다가온 어떤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나에게 예수님을 만져야 하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께 다가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뚫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나보다 건강하지 못했던 여성, 나보다 오랫동안 괴로웠었던 여성, 그러나 예수께 자기의 믿음을 두고 그 마지막 희망을 예수께 걸고 자기가 뚫어야 할 마지막 난관을 마침내 뚫어내고 예수를 만졌던 이 여성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를 만지기 위해서 결국 뚫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난관은 무엇인가?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걱정은 무엇인가? 내가 더 이상 즐기려고 만지면 안 되는 이 세상 즐거움은 무엇인가? 그걸 드디어 벗어낸 순간, 뚫어낸 순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게 될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겠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두고서도 뚫어야 할 난관이 있을 때 그 난관을 뚫고 그리스도께 다가가겠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벗어버리고 자유롭고 싶었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사오니 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품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디어 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서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지는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슬픔을, 짐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왕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 뚫고 예수를 만져야 하는 이 불쌍하고 초라한 여인의 모습과 같은 한국교회를 구해낼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이 믿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